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시드기야여 들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채찍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가르침을 외면한 채 알량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BC 605년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해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무장되었던 예루살렘을 바벨론도 쉽게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토성과 망대를 예루살렘 성의 높이만큼 쌓아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이런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 BC 586년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성벽만 넘어가면 18개월 동안 이를 갈면서 망대를 쌓았던 바벨론의 화가 예루살렘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전까지는 설마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하겠어? 이 높은 성벽을 어떻게 넘어? 라고 했더라도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바벨론의 망대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설마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다고 말입니다. 막을 방법은 1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벨론에 저항을 하다가는 성도 불살라질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며 너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의 채찍을 맞아들인다면 시드기야는 칼에 죽지도 않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면 알아듣지 못할 이유도 없고 순종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남유다의 성읍 거의 모든 것들이 함락당했습니다. 아직 견고한 라기스와 아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들 성읍도 BC 587년도에 함락되고 맙니다. 이러니 예루살렘도 정복당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만 믿고 버틸 이유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좀 특이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노예 해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때 시드기야가 이런 계약을 하나님께 맺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바벨론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뻐하셔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렇게 맺어졌던 이 계약이 어느 순간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이랬을까요? 당시 세계대전에서 바벨론에 패했던 애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고 정신이 없자 기습적으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잠시 예루살렘 공격을 멈추고 애굽과 대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시드기야는 역시 애굽이야, 어디 감히 바벨론이? 라는 생각으로 선지자의 예언도 무시했고 자기가 맺었던 계약도 파기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로 야비하고 비겁하고 꼬롬한 시드기야입니다. 사람도 이러면 용서하기 어려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실을 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2절부터 16절입니다. 소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기에 너희도 형제들 중 종된 자들을 만나거든 때에 맞춰 자유를 주라고 하신 것이죠. 종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빚을 졌다면 그 빚이 탕감되는 안식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자신들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더 큰 화를 초래하고 맙니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유린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이 계약이라는 말은 18절의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언약은 어떻게 체결됩니까? 18절에 나와 있듯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를 지날 때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 방법 때문에 언약 체결을 영어로 cut covenant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언약은 잘림 곧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해
새 언약의 구주가 되신 주님도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 또한 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의 희생 제물이 둘로 쪼개어져 죽임을 당한 것처럼 시드기야도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시드기야에게는 살아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는 더 이상의 살아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겠습니다.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마지막 생존의 기회는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놓치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하며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행복, 감사, 만족, 구원, 천국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